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생명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주의 진리만 대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한번 갖고 은혜를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시편이라는 책은요, 참 우리에게 굉장한 영성과 영역을 주는 귀한 책입니다. 이게 보통 찬송,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찬양의 형태와 옛날에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 날 때마다 이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한번 소리를 내서 계속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그 어떤 여러분 삶의 변화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면은 이 시편의 시편 기자들이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그 고백한 것이 내 것이 되거든요. 내가 그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면은요, 여러분 정말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임상이 증명이 된 겁니다. 예, 정말 우리 힘들던 그 한국에 있는 한 집사님이 계속 얘기했더니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씩 계속 하면서 한 20독을 하는 순간에 시편만, 예, 갑자기 그 시편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그냥 그 기쁨으로 다가온 것을 느끼면서 환경이 바뀌고, 예, 거기서 승리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나신 대로 저녁에 뭐 기도하는 대신에 또 말씀을 소리내서 하면은 내가 보고 소리내고 그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편과 이제 다음 주에 제가 2편까지 할 건데, 이 1편과 2편은 이제 시편 전체 모음의 그 서론을 갖고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1편은 뭐냐면요, 의인들이 악인과 함께 살아야 하는 길. 예.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데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편은 뭐냐면 의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세상의 그 권력자 밑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왕 안에서의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시편 오늘 2편 갖고는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좋은 설교를 해주셨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제 길이란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길이란 건 뭘까요? 우리 뻔히 알죠.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어떤 그 공간, 우리 어떤 목표로 갈 수 있는 그 인도하는 도로, 이것을 길이라고 하는데, 또 사전적으로 다른 의미로는요, 우리가 정말 삶의 어떤 목표를 향한 그 삶의 방식이나 형태를 또 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란 그 옛날 유행가도 있었지만, 예,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삶이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이란 제목 속에서 어떤 그 내용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야 될 그러한 삶의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은혜를 나누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인간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철학자들 얘기하기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뜻은 뭐냐면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되죠. 독불장구롭다고. 예. 우리는 다 이렇게 관계로 살고 있다는 거죠. 예. 이 관계로 살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서로 나누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서로 관계 속에 있지만은 사실 이 탁자나 이 의자나 이런 물건은 나하고 관계 속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이건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쓰는 도구지만 저와 여러분은 서로의 목사와 성도님, 예. 또 다른 말로 해서 인간 대 인간, 같은 미국 땅에 이민 와서 같이 정말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 교포들, 예.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얽혀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도 그랬잖아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다. 예. 다른 종교는 뭐 그런 다른 종교는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상은 관계가 생명이 없어요. 예. 그냥 일방적으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드리고, 아멘. 예. 정말 그 위로를 받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이런 관계 속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그러잖아요. 누구와 같이 먹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누구와 같이 하는 것. 아무리 좋은 집인들 뭐합니까?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가 정말 보면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생활이 너무나 신앙생활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후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같은 분을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증인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서 살아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가? 예.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야 친구 잘 살게 해야 돼. 항상 그런 주의를 줬잖아요. 걔는 질이 안 좋아, 만나지 마. 괜히 나는 좋은데 부모님은 만나지 못하게 이렇게 한 게 보면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른들이 막아주신 것 우리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했어요. 네. 자, 악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악한 자의 꾀라는데 이 꾀와 지혜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볼 때 꾀는 어떠한 그 사건이나 무엇을 이렇게 잘 풀어내는 어떤 수단과 방법적인 지혜라고 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지혜라는 것은 모든 사물의 이치를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순리대로 하면서 나오는 것이 지혜인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참 지혜인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 외에 악한 것들은 꾀라는 거예요.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쫓다는 것은 이제 따르다는 의미죠. 워킹 윗, 따라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악인의 꾀를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즉 우리가 살기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악인의 꾀라는 것은요, 우리가 창세부터 나온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지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천국 같지만 지금 천국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차원에 있지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의 모형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뭐랬습니까? 유혹했다는 거예요. 악한 꾀를 내었을 때 사람들이 그만 그 꾀를 따라간 바람에
범죄하게 된 것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도 그때 창세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주의 주관자라는 거죠. 즉 그것은 뭐냐면 그 역사의 주관자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역사의 주관자라고 그러냐면 이 역사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네. 왜냐면요, 우리 삶에 보면은요, 이 역사를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뭔가 똑같은 것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옛날에 어떤 우리가 일을 당했을 때 거기서 배울 점도 있고 반성해야 될 점도 있고 한데 역사를 모르면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새는 뭐 막 역사도 왜곡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왔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참 역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정치들 이렇게 하는 거 역사 왜곡하는 거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몇백 년 전에도 동인성인 서로 노론 서로 양내장판에서 싸우고들 뭐 일본이 침략한다고 그러니까 안 합니다 하고 반대하고 난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기에 진리는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악한 꾀로 미혹해가지고 인간을 타락하게 된 것은 지금도 그것이 계속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악한 꾀가 많이 나옵니다. 야, 네가 뭐 하나님 믿어봤자 뭐 되는 거 있니? 세상과 타협하라는 거예요. 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해요. 그만큼 탐스럽잖아요. 이거 봐. 근데 뭐 타러 너 맨날 뭐 좀 가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뭐 11조하고 뭐 헌금 내고 뭐 돈도 없는데 잠깐 세상은 우리를 잠깐 자기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정말 그 악한 꾀를 쫓아갈 것이냐, 세상적인 것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갈림길, 두 갈래 길에서 선택해야 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악한 꾀를 쫓다 보면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죄인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단이 악한 꾀를 줌으로 그 아담, 우리 할아버지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원죄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말하자면 분리됨에 로마서 1장 18절 이후의 뜻이 정말 하나님을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온갖 그 음행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죄악이 드러난 것을 로마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즉 우리가 그 악한 꾀에 따르면 결국 우리가 죄인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 들어선다는 것은 생각해 보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고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악한 꾀를 따랐을 때는 그 길에 올라간다는 의미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냥 계속 밀려서 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요새 마치 우리가 그 공항에 가면 자동 도로 있듯이 에스컬레이터처럼 죄인의 길에 한번 들어가면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냥 나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그러한 길로 지금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퍼지다보다 아주 번창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그 속담 아닌 그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애꾸가 사는 동네에 두 눈 멀쩡히 뜨고 가면 그쪽이 핸디캡이라고. 두 눈 멀쩡히 뜬 사람이 핸디캡이라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살고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자면은 외톨이가 되는 그렇게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추천합니다. 요새 세상 말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왕따 당하는 길이 더 심해질 날이 옵니다. 근데 그 왕따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다 죽을 때야 뭐 전부 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다 믿음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정말 그 믿음이 빛을 내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찬 성도님들은 정말 그날에 밝은 빛을 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흑암이 오면 올수록요 깜깜할수록 아주 작은 빛이라도 큰 빛을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화날 때는요 촛불 하나 켜놔도 뭐 켜나 마나 빛이 있으나 마나 그렇게 느끼겠지만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이 되면요 그 촛불이 주변을 환히 밝힌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 전쟁 때도 그래요. 밤중에 공습이 오면은 등화관제한다고 모든 불을 끄잖아요. 그때 조그만 담뱃불 같은 불만이 있어도 적에게 노출이 된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아까 우리가 정말 잠시 대화를 나눈 것처럼 세상이 그냥 막장으로 가고 있는 이 세대가 영적으로 흑암이라고 해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타협은 더더구나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대로 사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길에 서면요 결국은 어디 자리까지 가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만하다는 건 뭐냐면요 이 교만과 거만과 자만 이것이 다 넘친 거예요. 이 교만하다는 뜻은 뭐 다 비슷한 얘기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많이 배운 사람들 뭐 대학원 나오고 뭐 박박사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좀 교만해져요. 자기가 많이 한다고.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교만이고 이 거만하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요 왜 부자 돈이 많아 그런 사람은 거만해요. 그리고 이제 자만의 이 두 개가 합친 사람이 아주 자만하고 오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오만한 자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왜 혼자만 뭐 다 해먹으려고 그래?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 정면을 도전했던 것이 사단이고 그 사단의 특성이 오만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세상에서 할 수 있어요. 의인들을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을 조롱하고 진실을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 뭐 얘기 많이 하잖아. 파리올림픽의 그 행사들 보면은 정말 아주 극에 극을 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최고의 만찬 그것을 그렇게 패러디한 것을 그 디자인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대. 뭐 저기 포용성. 그때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슬람교나 불교를 했으면 너네들이 그렇게 했겠느냐? 그렇게 못하죠. 이슬람은 그렇게 모욕했다 그러냐? 걔네들 테러 당해. 죽어요. 어디서 죽는지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하자면 속성이 그렇고 우리 하나님은 그때 처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큰 불로 소각장으로 보낸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악인의 때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우리는 죄인의 길로 걷게 되어 있고 결국은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오만한 자의 극치가 뭐냐면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가득 차서 그걸로 자랑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요거는 여러분 이제 그 시간당 시간요 끝난 다음에 시편 73편 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에 있어요. 거기 보면요 악한 자의 형통함이 나옵니다. 의로운 자가 그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정말 내 믿음을 의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비참하게 통곡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뭐 정말 그야말로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자식들은 무조건 뭐든지 한 번 잘 되고 재물은 자기가 원하는 거 이상 쌓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고 애통한 것이 허사같이 보였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내가 마지막 날에 그의 결국을 보았노라. 할래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의 결국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미끄러운 틀에 넣어가지고 미끄럼에 넣어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봤다는 내용이 시편 73편의 내용이라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면서 남 부러워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비해가지고 비춰가지고 내 자신을 무력하게 보고 좀 낙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축복을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좀 뭐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밉보여가지고 축복을 못 받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정말 축복하고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면 절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 맞춰서 우리의 그릇에 맞춰서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존재의 여기 아무리 물을 태평양물을 다 갖다 부어도 고이는 건 요뿐이에요. 헬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는 그만큼 채워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얻어진 재물이나 명예나 그 세상 것은요 전부 다 불타 없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경 뭐라고 써?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성경적인 복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물질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복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알지 못하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차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항상 내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기뻐할 일 하나도 없는데 왜 항상 저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지?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부어지는 영적인 생명의 충만함이라는 것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돈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으면요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금고도 최신식으로 사다 놓고 보디가드도 몇 명씩 데리고 다니고 불안하니까. 뭐 저는 뭐 가지고는 뭐 없지만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없는 게 편한 게 많아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런대로 뭐 사는데 지장 없고 없으니까 뭐 누가 집어갈 사람도 없고 우리 집사람이야 문단속 잘하지만 뭐 열어놔야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갈 것도 없어 오히려 놓고 가야지 뭐 이런 농담도 할 정도로 또 마음이 편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전부 다 저처럼 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리셔야 되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길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 뿐이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껏 주 안에서 누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저는 저번에도 간증을 드렸지만, 저는 제 것 그것만 안 채우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삶의 이 영적 생명의 기쁨과 이 만족이 사실은 우리 삶,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뭔가 항상 허전한 거예요. 그것을 채워보려고 물질로 채운들 그것이 체질나요? 아니죠. 그것을 메꿔보려고 세상의 쾌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기쁨 비슷한 걸 쫓아가다 보니까 쾌락으로 가게 되고, 그 쾌락은 나를 어떻게 하는가?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산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율법은 이건 구약의 시대니까 율법이라는 표현을 썼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은혜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틀림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즐거워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정말 그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결국은 기쁘니까 또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해서 축원합니다. 마치 소가 낙타가 이 되새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끔,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그 순간에 그런 말씀을 이렇게 새로 묵상하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깨우침을 받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묵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뭐냐면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묵상함으로 내가 영적으로 훈련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고정이 되게 하는 귀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에서 이 큐티가 한창 유행이었어요. 근데 저는 큐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금 너무 이렇게 그런 그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큐티가 좋은 의미인데, 그 교재에 이렇게 보면 큐티를 위한 큐티를 하게끔 돼 있어. 꼭 답을 써야 돼. 거기 질문에 대한 답을 써야 되니까 이게 정말 온전한 큐티의 그 원뜻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죠. 아무리 봐도 아무 생각 안 날 때가 있는데, 뭐 답이 없을 때가 있는데, 저도 그래요. 있다 보면 이것이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랑 뭐 이 성경 말씀 다 아나요? 아니에요. 그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야죠. 그걸 억지로 답을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잠깐만 지식적인 게 들어가서 저는 조금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큐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큐티를 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정말 묵상하는데 처음에 계속 말씀을 암기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읽다 보면요, 그것이 내 말씀을 자꾸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악일의 꾀, 죄인의 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지, 오만 자리, 이 복이, 이 시편 1편은 여러 번 뭐 설교도 해봤고 많이 들었는데 자꾸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어제 아침에 꿈에 비몽사몽간에 그 말씀의 뜻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만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요, 자꾸만 반복하게 되면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감으로 깨달음이 된다고 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가 있어요.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마세요. 우리가 깨달았다고 끝나면 안 돼요. 그 깨달은 걸 갖고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 깨달은 걸 갖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생명으로 정말 흘러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 그랬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기도했더니 환상을 봤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사람 무지 많아요. 그런데 저는 들으면 뭐해? 그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대로 삶으로 가야지. 근데 거기서 끝나버려 대부분. 그걸 그냥 봤다는 거 자랑하고 들었다는 거 자랑하고. 제가 평신도 때요. 같은 구역장하던 그 친구의 그 부인이 얼마나 신령한지 계속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 굉장히 신경 부러워했어요. 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같이 신학교도 같이 들어가니까 신학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자매님 숙제 많이 베껴가지고 했고 했는데 그렇게 신령하게 들었는데 그때 난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저는 주의 종이 돼서 말씀 선포하지만은 그분은 지금 계속 그냥 세상 일하고 있어요. 예. 왜 그랬는데 중간에 그런 자가 있었지만 결국은 세상에서 돈 벌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럴까 하는 의구심들이 많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듣고 그것으로 자랑하는 걸로 끝났지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대로 살지 않고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생명을 내 가슴 속에 이렇게 담지 못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끝나는 것이 그것이 내 말씀 속에서 내 속에서 통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놓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다 보면요 그 깨달음 속에서 기도하면요 결국은 나한테 그 말씀이 적용되는 그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의 삶 속에서 얻는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오늘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죠. 우리 올 여름에 다들 텃밭 해봤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옥수수도 말라 비틀어지고 오이도 안 되고. 나 요새 비가 오니까요 이게 부쩍부쩍 자라요.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잔디풀이 더 자라가지고 까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왜냐면 생명이 자라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의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그 능력을 소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속에는 그런 삶은 마치 그렇게 물이 풍성하게 되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지만요 그거는 영적으로 주는 귀한 열매지만 또한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또한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전도함으로써 한 영혼을 소생시키고 정말 구원하는 것도 좋은 열매예요. 내가 정말 물질로 정말 내가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돕는 그 손길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내가 할 그것도 없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뿐이 못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서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는 모르지만 내 기도로 인해서 이 지구 땅 어느 곳에서 그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약속되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을 때 정말 성장하고 열매는 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까 악한 길로 갔던 정말 악한 꾀를 쫓았던 그 길은 끝은 뭐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뭐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휙 하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73편에 있었던 시편 73편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데 둬가지고 멸망으로 그냥 샥 내려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악인의 결과라는 거예요. 정말 가치가 없다는 거야. 바람이 날린다는 건 쌓아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훅 불어보시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다 그렇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 삶, 아까 맺은 그 열매는 영원히 존재하고 상급으로 주어질 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결국 뭡니까? 심판만 있을 거예요. 아둥바둥 살았지만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이제는요 더더구나 모른다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울려 퍼지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도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정말 의인의 길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변명할 그 구실이 없다는 것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살아갈 때 세상이 자꾸만 계속 우리를 지금 어택하고 있어요. 계속 미혹이 와가지고 그래 믿음도 좋지만은 그래도 이건 네가 좀 챙겨야 되지 않겠니? 너 믿음도 좋고 열심히 하는 거 알지만은 그래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좀 세상적인 거 좀 즐길 줄 알아야지. 등등 기타 등등 나오면서 달콤한 말로 보암직도 하게 먹음직도 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고 우리는 오직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다시 한번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실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 그 부르심의 소망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